언어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언약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송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고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욥은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욥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은 자신이 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이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며 그녀의 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어린 딸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의 사람들 역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외치는 소리에 말하기를 선생님, 여자가 소리를 지르오니 그냥 보내소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해서 보내소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나 우리 구주를 만나고자 하나 때로 사람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왔으나 때로 사람들이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새로 나온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나를 불쾌하게 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랬습니다. 누가 삐딱하든지 누가 친절하든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냉담한 반응에도 그녀는 죽게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비정합니다. 아이들의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개들이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아이들이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했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마저 다른 유대인들처럼 민족적 편견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특권을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 우월주의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적과 또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이들의 친구셨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예수님은 냉정하시고 낯설고 그리고 무자비하십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차갑고 부정하고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로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딸이 낳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수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이 여인이 이토록 거절에 노여하지 않는 것은 딸의 고통으로 인해 겪어온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모욕적인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품에 안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 고조되어 가던 이 본문 속의 긴장이 갑자기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자, 가끔씩 교회들마다 한번 왔다가 무슨 일로 섭섭해서 그냥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 안내하는 사람이 뭘 좀 잘못해서 섭섭해 하십니다. 때로 주차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상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가지고 화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차가 좀 어려우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누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에 그렇게 시시한 일에 넘어지십니까? 주님께서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주님을 보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의심과 싸우고 냉대와 싸웁니다. 나는 버려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소외감과 싸우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수모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천국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은 그 허리에 천국의 열쇠를 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앞으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믿음이라면 절대로 굴하는 일이 없겠구나. 우리는 믿음을 무슨 교리암송이나 혹은 무슨 지식을 쌓는 것이나 혹은 무슨 감정과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이란
개가 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교회하고는 담을 쌓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나는 완전히 끝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떡을 주지 말 것을 저는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자녀의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그것이 개들이 바라는 전부요, 제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로 낮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이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있는 이 작은 강아지가 이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원하는 것은 테이블에서 저와의 겸상이 아닙니다. 제가 테이블에서 떨구어 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바라는 것은 상 위의 음식이 아닙니다.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강아지는 저의 침묵과 무응답을 이겨냅니다. 저의 무시도 이겨냅니다. 제가 모른 척해도, 제가 못 본 척해도 저의 강아지는 한결같습니다. 저의 침묵과 무시를 이기며 냉대와 무례를 이겨냅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개처럼 믿을 수 있다면, 진실로 내가 우리 집 개처럼 믿을 수 있다면 그 위에는 시험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처럼만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시험이 닥쳐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개 취급을 당해도 낭망치 말고 주님께 나아갈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주께 나아가십니까?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주께 나아가십니까? 자주 의심하고 넘어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는 편입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꺾이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여전히 주를 신뢰하며 저는 여전히 주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넘고 모든 무시와 냉대와 모욕을 이기며 저는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을 제가 알기 까닭입니다. 여인은 욥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주님, 주께서 저의 간구로 베풀어 주실 은혜, 당신의 인자하심, 곧 저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개에게 부스러기를 떼어주면 혹 사람에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사주의 은총은 여러분 여전히 전과 같이 풍성합니다. 은혜의 강수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떼어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걔가 먹을 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상에서 그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부스러기만 먹어도 걔들에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떡을 빼앗지 마옵소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는 당신의 자녀뿐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전부는 오직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풍성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이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축복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베푸셔도 주님의 은혜는 줄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사죄의 능력은 전과 같이 풍성합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이토록 멋진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주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없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나는 네 믿음에 매료되었다. 나는 네 믿음에 놀랐다. 나는 네 믿음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흔들림 없이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항상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 여인의 삶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주인께서 그녀를 기쁘시게 하십니다. 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네가 원하는 말을 적어라. 네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라. 예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시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항복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몸부림친다면, 무시를 넘고 냉대를 이기며 수모를 감수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하셨습니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평안의 쉼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소중한 휴식이 이 딸에게 임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 여인의 딸이 저 멀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여러분의 남편이 저 브라질에 있든지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실 때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녀는 하늘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와 딸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녀와 딸은 한 몸이요 한 사람입니다.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녀는 딸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형님 여러분, 혹은 회사의 사장님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지막에 가나안 여인이 저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신은 개가 되는 수모를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기적 속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상 속에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적은 일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무시와 냉대와 모욕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은 불행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의 못을 박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며 그 무엇도 결핍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냉대와 무시와 무례와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께서 나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탄의 계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것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도 이렇게 추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게 차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믿나이다. 의심 없이 주를 믿고 흔들림 없이 주를 믿으며 언제나 주를 믿으며 전적으로 주를 믿나이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주를 믿나이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녀마다 하나님의 합이 없는 그 사랑, 차별이 없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큰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생애와 하늘의 거룩한 소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